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상 파노라마 14장입니다.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14장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두 인물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부분 1절에서 23절에서는 요나단이요, 뒷부분 24절에서 52절에서는 사울입니다. 그들은 부자지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누구보다도 닮은 꼴을 성십은 이 부자지간을 대조하여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의뢰하지를 못하고 그리하여 기다리지를 못한 불신앙의 사람임이 드러남을 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에서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는 13장 14절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택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선에 놓으신 왕이 16장 1절 등장하게 될 터인데, 이 사람에 대하여 사울과 요나단이 취하게 될 상이한 반응이 14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울은 죽이려 할 것이나 요나단은 자신이 왕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될 것을 인정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14장의 주제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5절 믿음의 사람 요나단, 둘째 단원 16절에서 23절 하나님과 동사한 요나단, 셋째 단원 24절에서 52절 사람이 택한 왕. 첫째 단원 1절에서 15절 믿음의 사람 요나단.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1절. 첫 단원에서는 요나단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전체 15절 안에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요나단 호위병 한 사람만을 대동하고 단신으로 블레셋 진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성경이 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는 사울의 불신앙과 요나단의 믿음을 대조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6절. 이는 요나단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점은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3장 11절 부득이 번제를 드렸노라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던 사울의 불신앙의 말과는 판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그 아비에게는 구하지 아니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믿음이 없는 부친의 지도를 기다릴 수도 없었거니와 만일 구한다고 하면 불신앙의 말을 할 것이기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진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어서 4절 바위 사이에 있는 좁은 통로를 지나야만 접근할 수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도 성경은 요나단의 신앙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백절불굴의 신앙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담대함과 만용을 혼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점이 요나단의 행동거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적진에 잠입하였을 때 파수꾼이 꼼짝 말고 기다리라 하면 올라가지 말고 기다릴 것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표징이니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중하고 겸비함을 나타냅니다. 과연 요나단이 표징을 구한 대로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를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12절 요나단이 암벽을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요나단이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15절 한 절에는 떨림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요나단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적병 중에서 20인가량을 도륙했기 때문에 14절 일어난 떨림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큰 떨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떨림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사울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에서 본 바대로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서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요나단과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떨림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단원 16절에서 23절 하나님과 동사한 요나단.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한 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17절. 여기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그림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16절. 사울과 군사들은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사울은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명합니다. 17절. 군사를 점거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 단 2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진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바라보면서 사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상황을 보고는 제사장에게 너의 손을 거두라. 즉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궤는 자기와 함께 있었지만 18절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시지를 아니함을 깨달은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과 함께 하사 동사하셨던 것입니다. 예, 함께 움직이신 거죠.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고하여 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 단 2사람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적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18절에서 20절. 한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보십시오. 1. 블레셋 사람에게 징용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 합세하게 되었습니다. 21절. 2.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왔습니다. 22절. 3. 결론은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23절. 셋째 단원 24절에서 52절 사람이 택한 왕.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24절 성경의 예민함을 보십시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고 고집하여 8장 19절 왕을 얻은 결과는 한마디로 피곤하였다고 말씀합니다. 31절에서도 심히 피곤한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명하셨거늘 고린도전서 9장 9절 대적과 싸우는 군사들에게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웠으니 그 피곤함이 어떻했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자신의 공명심을 위하여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왕이기는커녕 굶주려 피곤케 하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저주의 멍에를 메우게 하는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은 이를 모르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고 말씀합니다. 27절. 피곤이 덮어 누르던 눈에 생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부친 사울이 저주로 맹세케 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요나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29절 30절. 결국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으나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은 셈입니다.
이 점은 다음 장에서 아각을 멸하지 아니하였을 때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신 데서도 나타납니다. 15장 11절.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저녁까지 아무 식물도 먹지를 못했던 백성들은 그야말로 환장을 한 것입니다.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32절 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사를 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큰 승리를 가져온 요나단으로 올무에 걸리게 하여 죽을 지경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영에 속한 요나단의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담대함에서 온 하나님과의 동사와 동사함으로 말미암은 승리와 구원과 자유함을 보십시오. 그러나 육에 속한 사울 왕의 백성들을 피곤케 함과 저주와 곤란케 함과 백성들을 범죄케 함과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올무에 걸리게 함을 보십시오. 또한 14장은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한 전주곡의 의미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예선해 놓으신 왕에 대하여도 영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소욕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예선해 놓으신 왕에 대하여도 육에 속한 자로서 육체의 소욕대로 생하여 곤란케 하는 자와 죽이려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14장을 통하여 이를 예감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여러분은 어느 편에 가깝습니까?